제가 김해에 사는데요. 김해에서 자동차를 몰고 이쪽으로 운전해 오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쩌면 못 만날 뻔했다. 맞다 틀리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일생에 못 만날 뻔했던 사람인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전과 오후 시간에 참 서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봉직하고 있는 우리 부산 장신대학교는요, 아주 아름답게 된 건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특수유리로 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지어졌을 때 가끔 아침에 가보면 사고가 났어요. 이제 그것도 작은 사고가 아니고 큰 사고인데 주로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나는 거 하니까, 내가 아침에 이렇게 학교에 도착하니까 자꾸만 이 벽에 부딪혀서 새들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서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우리 학교가 있는 그 뒤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으로 올라갔더니만 그 산에서 보니까 학교가 비쳐 있는데, 이 유리니까 말이죠. 그 유리에 또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게 이 산에 있는 이 산이 우리 학교의 유리에 부딪히니까 이 뒤쪽에 있는 새들이 말이죠, 착각을 해서 저기도 산이 있는 줄 알고 전 속력으로 달려와서 빡 하고 그렇게 죽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은 있잖아요, 좀 운이 좋은 날은 꽁도 날라와서 빡 하고 죽었어요. 그런 날은 기숙사에서 꽁탕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착각 때문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저쪽에 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 속력으로 달려서 팍 하고 이렇게 죽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이 착각이라는 게 정말로 무서운 거다. 이 착각은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동해 바다에서 공군 비행기가 자주 사고가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바닷물이 너무 조용할 때는요,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뒤집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요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이거 바다인지를 모른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너무 잔잔해서 거기에서 바다가 하늘처럼 보인다는 거죠. 순간적인 착각을 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착각이다 말이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도 그 다음에 착각을 하고 살아가간다는 거죠. 그럼 어떤 착각을 할까?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사무엘상 5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5장만 가지고서 할 수는 없고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시간이 없어서 7장까지 다 읽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5장에서 7장까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펴주시고, 아니면 우리 여기 스크린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죠?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네셀로부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 다음에 가져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뭐가 필요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전을 쳤단 말이죠. 싸웠는데 에벤에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모함 없이 에벤에셀에다가 진치기만 해도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 하고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졌어요. 바로 그때 오늘 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그 언약궤를 뺏어서 갔단 말이죠. 왜 뺏어갔을까요? 이 언약궤는 큰 능력이 있어서 이 언약궤를 뺏어오기만 해도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주 큰 능력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올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서 언약궤를 뺏어온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기만 해도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착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다곤의 그 신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푹 하고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세상에 다곤 신이 말이죠, 손발이 잘려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 이 아스돗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우리한테 축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저주를 갖다 줬구나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옮겨버리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 옮겼습니까? 어느 동네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의 신이 궤를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드로 가면 가드에서 또 축복이 있어야 될 건데 이게 가드에 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옮겼냐면 10절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내버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어도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 착각의 결과가 너무도 무서운 거였다는 거죠.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도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함이 없이도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교회당 예배당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해도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사모함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성경 읽어가도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겠고 내가 내 삶에 큰 활력이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만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착각하더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화면에 띄울 텐데 사무엘상 4장 3절 이렇게 띄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 4장 3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잠깐만,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을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에베네세대가 질치기만 하면 승리할 거다 그랬는데 대파했어요. 완전히 이게 대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지 않느냐,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어쩌면 여러분 똑같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만 있어도, 언약궤만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 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에요. 전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큰 재앙을 가져왔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이, 내가 그저 들렁들렁 예배당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착각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들이 했던 두 번째 착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6장, 여러분 성경 가진 성경 6장 3절로 5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6장 3절까지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읽어가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도 너에게 섬기지 아니하는 이유를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복의 수에 들어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라 하려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4절, 우리 4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만 있어도, 그 속에 사모함이 없이 법궤만 있어도 내 속에 축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와, 우리에게 재앙이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이 속에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재앙을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그때는요,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손을 댔기 때문에 큰일 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거, 이건 속건제를 드려야 용서받는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속건제를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금쥐, 금독종 5개를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조금만 하신다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알긴 안다는 거예요. 뭘 알긴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드리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수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금쥐 5개, 금독종 5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다. 뭐예요? 착각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심각하게 착각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오늘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착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 말씀이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4장 1절,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스라엘과 누가 싸움을 합니까? 블레셋에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에베네셀 곁에 왜 하필이면 에베네셀에다가 진을 쳤을까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도움의 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우리가 에벤에셀 진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 착각하게 된 거예요. 에베레스에다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저 거기다가 진치기만 해도 우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착각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꼭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똑같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속에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도 아무 내 마음의 준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만 해도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속건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거 알긴 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건제는요, 금지, 금독종, 이것은요 전부 자기들이 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도, 내세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드려도, 습관적으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기만 해도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겠다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서울에 가면요, 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요, 성도가 몇만 명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주일 낮 예배 1시간 딱 참석해도 나는 모든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루 예배, 그냥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 속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 착각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도 착각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착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에서 7장까지는 너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가 어떤 종류가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예배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을 그 다음에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서 지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저는 내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하고는요 7살 때까지만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살부터는요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데, 내 머릿속에 우리 어머님에 대한 생각은 늘 나는 것은 꼭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그때 바로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는가 하면, 우리 토요일만 되면 우리 어머님은 모든 식구들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옷을 입게 하고서 그 모든 사람의 옷을 다 빨아서 그 저녁만 되면 여러분 그 빨래 방명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두드리더라고. 다다다다다다 두드려. 그리고 모든 옷에다가 풀을 매기는데, 그 당시에 무슨 다리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숯불 다리미잖아요. 숯불 다리미. 그 숯불 다리미로 정성껏 옷을 다 다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헌금할 때에 1원짜리 우리 지폐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목사님 아시겠죠? 1원짜리 지폐 있었어. 그럼 그 1원짜리 지폐를 또 정성껏 다리미로 다리더라고. 그래서 성경 속에 집어넣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우리 어머니께서 모든 사람의 옷을 다 갈아입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형님 누나 할 것 없이 우리 동생들까지 옷을 다 갈아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원짜리 정성껏 마련하는 거, 그걸 딱 들리고서 온 식구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교회 간 것들을 내가 이 나이까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정말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을 보면, 이 예배당 참석하기는 참석해도 그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들렁들렁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 1시간만 참석해도, 오늘날 주일 낮 예배 1시간만 참석해도 내가 세상을 이기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어디 한두 명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부 착각이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기만 해도, 그래서 뭐예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착각이었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 될 때에 그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속건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에게 재앙을 때려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온통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합니까? 우리가 6장 7절 9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착각을 하더냐 말이야. 7절에서 9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저를 보시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우리가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절대 수레에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들은 뭘 하게 되더냐, 바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다가 태워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수레를 태워서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 왕도요, 이 실로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게 될 때에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수레에 태워서 오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아줬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사모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연구해 보게 되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연구해 보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법궤를 하나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어때? 법궤를 수레에 메고 수레에 태워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생각하다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연구하라. 그리고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다는 것을 깨닫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데 사고가 나지 아니하자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요, 아랫도리가 보일 정도로 막 기뻐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없는 그런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해도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두 번 예배만 참석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절대로 수레에 태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맬 때에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모세의 돌판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항아리와 거기에다가 금으로 짜진 것들을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깨에 맬 때에 제사장들이 무겁단 말씀이에요. 무겁고 힘들지만 묵묵하게 그 어깨를 이 언약궤를 어깨에서 매서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것만,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봉사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을 때 봉사하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태워서 덜렁덜렁 다니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순결하게 봉사하고 힘든 일들,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깨를 매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게 되냐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즐거이 어깨를 메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사모함이 없이 그저 덜렁덜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 가지고 해서 안 돼요. 의무감 가지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수님의 아들과 또 우리 김해에 가면요, 인제대학이라고 학교 있어요. 아주 큰 대학인데 그 인제대학의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아파트 옆에 사셔요. 박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박 교수님이 4층인가 5층에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인제대학교 교수님이 저기 15층에 사시는데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박 교수님 15층에 있는 인제대학교 교수님이 아들이 자기 박 교수님의 아들하고 같은 친구인데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가게 됐는데 그 아들하고, 이 아들이 15층에 혼자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 교수님의 아들이 마음이 참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저기 15층에 있는 아들, 아버지 엄마가 미국 가시는데 일주일 동안 혼자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같이 좀 있으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 뭐 같이 있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다 되고 다음 그 토요일 날 미국에서 오셔야 되는데 금요일 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어떤 전화가 왔냐? 아, 박 교수님, 제가 갑자기 미국에서 일이 있어서 한 3일 내지 4일만 좀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더랍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의 얼굴이 왜 그렇게 노래져? 그러니까 힘든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요 17년 동안 키워도 힘든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자식은요 10일 데리고 있으니까 힘든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것을 하나 경험하게 됐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자기 자식은 17년 18년을 키워도 사랑으로 감당하니까 힘들지를 않고, 남의 자식은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힘들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봉사할 때에 내가 의무감으로 내가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봉사한다. 여러분, 그때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언약궤는 어떻게 매야 된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에 매는 것을 모르고 그 다음에 수레에다가 덜렁덜렁 태워왔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우리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똑같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될 때도 여러분, 대충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법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뭘 착각하게 되느냐? 여러분, 7절 말씀만 한번 보십시다. 7절 다시 한번 7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또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냐면 이 소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건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요, 절대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송아지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알긴 알아. 소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긴 알지만 그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암소 2마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또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순결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암소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도 참 많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렇게 살아도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반 걸치고 하나님 반 걸치고, 세상의 재미 하나님의 재미,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내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신다. 여러분, 참 많은 착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결단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세상 반 하나님 반 적당히 다리를 걸치고 있어도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왕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결단하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자, 한 번은 우리 학교에도요, 여러분 부흥회를 합니다. 1년에 봄에 한 번 부흥회하고 겨울에도 부흥회를 하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한 17, 18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학교 이제 부흥회 하기 전에 그 찬양 강사가 한 사람 왔어요. 그 찬양 강사가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강사였어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전태식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찬양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분이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은 정말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어요. 뭔지 아셔요? 자기 교회에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대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이 집사님이 찬양을 하면 모든 성도들이 막 그 목소리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주 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바로 뭐냐? 꼭 토요일 날 노래방에 가서 한 자루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습관적으로 노래방 간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가서 막 노래방에서 뽑는데 마이크를 잡고 하는데, 여러분 막 예수 사랑을 하시면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노래 부를까요? 유행가 부를까 아니에요? 그래서 유행가를 부르는데 그래서 그날따라 유행가 실컷 부르는데 이 집사님에게 조금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노래가 끝나면 또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한 잔 걸쳐야 된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쫙 하고 이제 몇 잔 걸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인데 나와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찬송을 할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찬송이 좋겠다.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찬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반주 보고 갈 길을 밝히 준비하라고. 그 반주를 하는 사이에 어제 마신 술이 약간 덜 깼어. 그래 정신이 혼미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반주를 하니까 갈 길을 막 이렇게 된 거라. 난리가 났네. 교회가 난리가 나서. 여러분, 그 작은 교회가 아니라 몇 천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그냥 갈 길을 했으니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예배 마치고 즉시 당회에 끌려갔어요. 아무개 안수 집사 저 당회로 들어오라고. 그래 갔어요. 목사님 있지, 장로님들 쫙 불려있지 막.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화를 내면서, 세상에 안수 집사가 말이지 주일날 어쩌다가 당신이 그랬어 막 하니까, 그 이제 안수 집사님이 막 거기서 손이 발이 되더라고. 목사님 장로님 미안합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에는 늘 세상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렇게 살았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세상에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속에서 정말로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점령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알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걸 알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에 전나는 암소 둘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송아지같이 순결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착각이야. 모두 착각이야. 오늘날 이 블레셋 사람들 전부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7장에 보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꾸 재앙이 오니까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 버렸어. 그리고 이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왔어요? 7장 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7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는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 그 다음에 하니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갖다가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줄 알면서도 전부 자기 방식대로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도 뭐요? 암소 2마리를 드리고요, 알긴 알지만 전부 엉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전부 하나님 앞에서 다 착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다 나누어진 마음, 우리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준비된 마음이 없이 사모함 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렁들렁 듣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착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착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게 될 때요, 우리가 세상 반 하나님 반 들렁들렁 나누어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도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착각.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그 착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신앙생활,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 예배당에 나온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착각,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들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착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 순수한 믿음과 그 속에 사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한 시간 그 속에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